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나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영록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롱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보겠습니다. 이 큰 성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갔던 경우가 있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의문이 생겼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하게 될 만한 사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지 아니하실 때, 혹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심지어 성을 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주님을 성내지 말고 어떻게 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성내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요나가 성을 낸 이유는 요나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앞선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앞선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비록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성읍에서 하루 반나절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왕부터 시작하여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앞선 3장 10절이 마무리됩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매우 싫어했고 성을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매우 싫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매우 싫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는 성을 냅니다. 요나가 누구를 향해 성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성내고 매우 싫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2절부터는 요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내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요나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모습과도 상반되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2장에서 앞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4장 2절과 3절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2절부터 3절에서 제가 주요 부분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애롭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선포하고 그들이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 감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이러한 결과를 지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그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시나요? 어찌 보면은 요나가 성낼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요나가 바라는 결과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 원수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어쩌면 요나가 바라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요나의 서사로 인해서 요나가 성내고 화낼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하였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자,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서 그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요나의 바람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방향이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해 섬긴다면은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 아닌가요?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고 도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섬기면 주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원수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된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면서 그것을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요나가 바라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어찌 보면 자신의 나름대로는 성낼 이유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요나의 성내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나가 이제 지금 하나님께 성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대답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한 이후에 요나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성내고 싫어하는데 과연 이 니느웨 어떻게 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더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가 있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요나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이 박넝쿨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만드시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일으키시며 햇빛이 요나를 내리쬐게 만듭니다. 요나가 그러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번에는 요나의 대답이 함께 등장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나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아 보이시나요? 자, 요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죽이셔서 요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성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 모두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성낼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시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저
나와 원수된 니느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게 주어진 이 너무나 좋았던 이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뺏어가시고 동풍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자, 이 상황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성낼 만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성낼 만한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요나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나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또 요나의 입장에서만 볼 때도 요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 요나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이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백성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요나의 실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방식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처럼 내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자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뜻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냄에 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자신을 이롭게 하던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 이곳에만 집중돼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주어졌던 박넝쿨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이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조차도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인 것 마냥 누리던 은혜들, 내가 힘써 이룬 것 마냥 착각하던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지 않으셨을 때 성내고 분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온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나를 이끄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며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동안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